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건강하게 잘 지냈죠? 며칠 있으면 설날, 명절이 다가오는데 그동안 보지 못했던 또 할아버지나 할머니 또 일가 친척들을 볼 수 있는 기회인데 우리가 그때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때가 아니면은 친척도 얼굴 보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고 복음을 전하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시간을 기다리게 하시고 기쁨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마음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를 늘 주님의 날개 아래 보호하여 주셔서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가 찬양을 할 건데 찬양이 바뀌었어요. 첫 번째 찬양은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함께 우리 신나게 함께 하겠습니다.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자, 두 번째 찬양은 제목을 나를 드려요.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날 구원하셨죠. 작은 나의 모습까지 사랑한다 하셨죠. 주는 나의 기쁨으로 나를 드려요. 주는 나의 사랑으로 나를 드려요. 하나님은 사랑으로 날 구원하셨죠. 작은 나의 모습까지 사랑한다 하셨죠. 주는 나의 기쁨으로 나를 드려요. 주는 나의 사랑으로 나를 드려요. 주는 나의 기쁨으로 나를 드려요. 주는 나의 사랑으로 나를 드려요. 자, 마지막 찬양 우리 친구들 함께 할게요. 지으신 대로. 난 평범하지 않아. 특별한 하나님 작품. 믿음으로 바라보면 소중함을 알게 돼. 나를 통해 이룰 특별한 하나님 계획 있어. 믿음으로 시작해봐. 하나님 맡기시니 하나님께 영광 되는 주님 뜻대로 세상을 축복하는 주님 도구로 이렇게도 특별하게 지으신 대로 하나님 크신 손에 나를 드리리. 난 평범하지 않아. 특별한 하나님 작품. 믿음으로 바라보면 소중함을 알게 돼. 나를 통해 이룰 특별한 하나님 계획 있어. 믿음으로 시작해봐. 하나님 맡기시니 하나님께 영광 되는 주님 뜻대로 세상을 축복하는 주님 도구로 이렇게도 특별하게 지으신 대로 하나님 크신 손에 나를 드리리. 하나님께 영광 되는 주님 뜻대로 세상을 축복하는 주님 도구로 이렇게도 특별하게 지으신 대로 하나님 크신 손에 나를 드리리. 하나님 크신 손에 하나님 크신 손에 나를 드리리. 다음은
서복순 부장 선생님 나오셔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친구들 기도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안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우리를 사랑으로 또 은혜로 하나님의 긍휼한 가운데에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은혜의 자리, 생명의 말씀을 듣는 자리, 마음껏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는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일상 생활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들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심을 깨닫고 감사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임마누엘 어린이들이 한 주간 동안 또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생각으로 또 언어로 행동으로 지은 모든 죄들이 있다면 생각나게 해주시고 회개하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눈보다 더 희게 하시며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는 짓지 않고 또 이겨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음 주면 이제 설 명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 끝나지 않아서 할머니, 할아버지, 친척분들 또 친구들 자유롭게 만나지 못할지라도 예수님을 전달하고, 또 우리 임마누엘 아이들이 예수님을 안 이후에 언어가 바뀌고 행동이 바뀌며 삶이 바뀌는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소중원 목사님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게 하여 주셔서 말씀을 선포할 때 듣는 우리 또 모두에게 믿음이 생겨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찾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은 시편 106편 12절 말씀입니다. 시편은 구약에 있습니다. 선생님이 성경책으로는 880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106편 12절 말씀. 친구들 다 찾았죠? 다 찾은 걸로 알고 한 목소리로 함께 읽을게요. 시작.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시편 106편 12절 말씀. 아멘. 오늘은 육과 찬양케 하는 말씀, 적을 만난 여호사밧이라는 제목으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실 때 우리 친구들 귀를 쫑긋 세우면서 말씀을 듣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 임마누엘 교회 어린이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렇게 주님께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선포되어지는 말씀 아버지 잘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들려진 이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나침판이 되고 길이 될 수 있도록 또 등불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말씀의 능력을 이 시간 부족한 종에게 더하여 주시고 우리 듣는 이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출석 부르겠습니다. 유치부부터 부릅니다. 김현민, 이로윤, 최온유, 김희든, 김미안, 김주아, 조학원, 이하윤, 이하엘, 조하경, 김세민, 김나혜, 이하빈, 황지웅, 윤지원, 안유빈, 공효준, 공효린, 석다연, 윤지희, 김주빈, 장하람, 김현희, 안승기, 조아영, 백설아, 김명종, 조하은, 박서연, 김찬우. 아멘. 오늘의 말씀 제목을 먼저 확인해 볼까요? 큰 주제는 하나님의 말씀과 나이고 찬양케 하는 말씀. 구체적인 우리 말씀에 해당되어지는 내용은 적을 만난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힘든 어떠한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시는지 우리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좀 전에 함께 읽었던 시편 106편 12절 말씀 같이 한번 또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반복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시편 106편 12절. 자, 암송하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들에게 베푸신 큰 일을 보았으므로 하나님을 경외하였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지극히 높고 영화로우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렸다. 자, 우리 짧으니까 빠르게 암송한 걸로 알고 이제 암송가에서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아멘. 하나님은 여호사밧이 유대하고 선한 왕이 되도록 선택해 주었지요. 하지만 우리 지난주에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길이 아니라 자신의 길을 원했고 아합 왕과 만나면서 어려움에 빠졌던 사건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을 고백한 여호사밧, 하나님은 그 왕을 용서해 주었습니다. 오늘 이야기에서는 우리는 다시 한번 위대하고 선한 왕으로서의 여호사밧을 보게 될 것인데, 여호사밧은 백성들이 섬기던 우상을 없애버렸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선생들도 보낸 그러한 왕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여호사밧의 신하들 중 일부가 와서 왕에게 고하기를,
먼 나라에서 큰 군대가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여기서 큰 군대라고 하면 모압과 암몬과 세일산 민족, 즉 세 개의 연합군이 함께 쳐들어온다라고 하는 그러한 두려운 소식이었어요. 여호사밧은 매우 두려워했어요. 적군이 강한 군대를 이끌고 진군하는 모습을 한번 여러분들도 상상해 보세요. 적군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알지 못하고 사랑하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여호사밧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았지요. 신하들은 백성들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기 위해 나갔을 거예요. 여호사밧은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어요. 그런 다음 백성들에게 나아가 금식을 하도록 명령했어요. 이 말은 음식을 먹지 않고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진다는 뜻이에요. 모든 백성은 함께 모여서 금식하며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지요. 그곳에 함께 있던 여호사밧은 백성들 앞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능력을 찬양했어요. 자, 이와 같은 어려움과 환난이 닥쳐왔을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 바울과 실라예요. 사도 바울과 실라는 복음을 증거하다가 복음을 증거하지 말라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감옥에 갇히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였더니 그 옥문이 열려져서 묶였던 모든 쇠사슬이 풀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같이 하나님의 사람은 어려운 일이 닥칠 때 무엇을 한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여호사밧이 이같이 하나님께 드린 바로 그 기도가 여기 성경에 나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러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기보다는 어려운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고 떨었어요. 그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들 중 한 사람인 야시엘을 통해 말씀하셨어요. 그는 찬양하는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말하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아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이같이 우리가 큰 어려움을 당하였을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면 하나님은 자신의 우리를 향한 선한 뜻을 나타내 주시고 말씀해 주셔요. 그 말씀은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기고 지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있는가에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 어린이들, 우리가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어디에 있다고요?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아주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같이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다? 너희와 함께 하리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고 임마누엘, 우리 임마누엘 교회 이름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라고 하는 약속을 갖고 흔들리지 않게 해주셔요.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찬양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하는 가운데 들려진 하나님의 종들을 통하여, 선지자를 통하여, 목사님을 통하여, 또한 선생님들을 통하여 주는 그 말씀은 우리에게 지혜가 되어져요. 하나님은 심지어 그들에게 적이 어디에 있고
그들이 언제 적을 맞아 싸우러 나가야 할지도 알려주셨어요. 놀라운 일이 아닌가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지면 승리할 수 있는 비결, 그 지혜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다.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믿었고 머리 숙여 하나님께 경배를 했지요.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여호와 앞에 머리 숙여 경배했어요. 여호와의 종들은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렸어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사랑, 구원의 능력에 관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을 불렸지요. 적들이 진군해오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어요. 그들은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알았어요. 하지만 그들이 해야 할 일도 있었어요. 그들은 적을 맞으러 나갔어요. 여호사밧의 군대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미 나갈 준비가 되어 있었지요. 하나님은 그들이 언제 나가야 할지를 알려주셨어요. 다음 날 일찍 그들은 출발했어요. 그들은 하나님께 적을 맞이하게 될 곳이라고 말씀해 주신 광야로 곧바로 갔어요. 여호사밧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라고 다시 격려했지요. 여호사밧과 군대는 적에게로 가까이 다가갔어요. 그때 특별한 무리를 뽑아서 특별한 말을 전했어요. 그런데 여호사밧은 전쟁터에 나온 군인들에게 해야 할 말이 아닌 이상한 말을 하는 것이었어요. 잘 훈련되고 무장된 강한 군사들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나요? 그러나 여호사밧은 그들의 칼과 창과 활과 화살과 햇빛에 반짝이고 있는 방패에 관해 말하지 않았어요. 잘 무장된 군사들을 가장 먼저 전쟁터로 내보내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는지 상상할 수 없을 거예요. 왕은 또 다른 사람들을 뽑았어요.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을 선택했지요. 그리고 그들은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는 찬양을 올려드렸어요. 군사들과 백성들은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아마도 왕은 명령을 내려 찬양하는 사람들 앞에 세우고 군사들을 뒤에 세웠을 거예요. 칼과 창도 없이 찬양하는 사람들이 앞장서서 전쟁터로 나아갔어요. 군사들이 먼저 나아가기 전에 말이에요. 이것은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찬양과 감사로 인해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할 수 있었지요. 그들은 곧 크고 강한 군대와 마주치게 되었어요. 여호사밧도 적군들이 온다는 말을 듣고 많이 두려워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런 전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어요. 어느 누구도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찬양하는 사람들이 앞으로 전진해 나아가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싸우셨고 적군의 군대를 멸하셨어요. 여호사밧과 적군이 있는 곳에 도착했을 때에 적들은 하나도 남김없이 이미 죽어 있었어요. 한 사람도 도망가지 못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한 사람도 다치지 않았어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이유가 더욱 많아졌어요.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것은 이 찬양을 부르며 나아가는데 세계 연합군인 모압과 암몬과 세일산 민족들이 서로 자기네끼리 싸우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먼저 자기들이 이제 이 전쟁에서 이길 거라고 하는 것을 가정하고, 야, 우리가 이기면 모압인 우리가 가장 공이 크니까 가장 많은 땅을 차지해야 돼. 아니야, 암몬인 우리가 싸움을 제일 잘하니까 우리가 더 많은 땅을 차지해야 돼. 아니야, 세일산인 우리 민족들이 키가 크고 체력이 좋으니까 우리가 당연히 큰 공을 받아야지. 그렇게 하다가 서로 자기네끼리, 자중질환이라 그래요. 자기네끼리 싸우다가 서로를 죽고 죽이는 그와 같은 결과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군의 침략을 당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한 명의 군사도 생명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다 목숨을 건질 수가 있는 것이었어요. 자,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어린이들이 찬양과 환호성 소리가 들려오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궁금해서 마구 몰려드는 모습이 떠오르지 않나요? 아마도 아버지들은 하나님께 행하신 일들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해 주었을 거예요. 얼마나 기쁘고 감사가 넘치는 순간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 찬양을 부르자 그들을 위해 어떻게 싸우셨는지에 관해 듣게 된 주변의 모든 나라가 이제 여호사밧의 나라를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이들 중 어떤 이들은 참되신 하나님을 믿게 되었을지도 몰라요. 그들은 다시는 여호사밧과 하나님의 백성과 싸움을 하러 오지 않았어요.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들은 너무나 기뻐 나팔과 수금을 사용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찬양했지요.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언제라도 하나님을 찬양할 능력을 주세요. 이것이 오늘의 말씀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준다? 하나님을 찬양할 능력을 주신다. 다시 한번 오늘의 본문 말씀인 암송했던 말씀 시편 106편 12절에서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라고 하는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여러분에게 어떠한 어려운 문제가 닥쳐와도 하나님은 이미 아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믿습니까? 이 말씀들을 열심히 읽고 외우시고 그리고 입술로 찬양하세요. 하지만 때때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길이 아니라 자신의 길을 선택할지도 몰라요. 만약 잘못을 저지르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호사밧과 같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길로 돌아서는 그러한 회개의 고백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와서 여러분이 한 일을 말씀드리기를 기다리실 거예요. 우리는 이와 같은 것을 재고백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1장 9절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해요. 만약 여러분이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은 다시 한번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을 올려드릴 수가 있는 거죠. 여호사밧이 지난주에 아방이라고 하는 악한 왕과 어울리다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의 길로 했다가 죽을 뻔했던 거 기억하죠? 그것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죄를 고백하였을 때에 이제 여호사밧은 이 세계의 연합군을 이길 수 있는 찬양할 능력을 얻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사밧 왕이 3개 연합군을 맞아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거예요. 야하시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하여 전하였을 때에 그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담대하게 나아갔고 승리를 아무 피해도 없이 승리를 거둘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과 나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눴어요. 오늘 마지막으로 기억하여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서도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되어지면 이 찬양을 통하여서 감사와 기쁨의 승리의 노래가 또다시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그러한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우리 여러분들에게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사밧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은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대로 되어질 것을 믿고 아버지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기뻐하며 찬양하였을 때에 적군이 우리의 손에 닿기도 전에 그들에게서부터 큰 승리를 경험할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이와 같은 능력 있는 찬양, 하나님을 찬양할 능력을 말씀을 통해 공급받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다음은 헌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나 가진 것 많지 않아도 정성 담아 마음 담아 기쁨으로 드려요. 사랑하는 나의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어요. 예수님도 주셨어요. 저도 드릴래요. 나의 마음 모아 하나님께 드려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앞에 보면서 친구들 함께 할게요. 임마누엘 친구들은 첫째, 예배 중심으로 살아요. 둘째, 말씀을 하루에 한 장씩 읽어요. 셋째, 항상 기도하는 어린이가 되어요. 친구들 일주일 동안도 건강하게 잘 지내고 또 다음 주에 함께 해요.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